표정이 없고 풍악이 울리면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춰야 돼. 근데 풍악은 울려도 너는 울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운 장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젊은 군인들 그리고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에 보면 전부 다 표정이 없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나 보자.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저 목사가 어떤 모습의 어떤 예화를 들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보자. 그거만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장소가 그 장소예요. 목사님들 앞에 그리고 우리 군인 형제들 앞에. 참 신기하죠. 젊은이들은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춤추는 장소에 가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조금 미쳐요. 소리를 막 지르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흔들고 움직이는데 예배당에 오면 그게 싹 사라져.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병 훈련소에 가서 한 달 내지는 2달 동안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퇴소하기 전 집회에 가보면 군인 형제들의 모습은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군인들이에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요. 전부 일어나고요.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해요. 막 의자가 막 뚝뚝 부러질 정도로 올라서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거기 함께 예배드리러 왔던 분들이 와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그냥 와 놀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자기 부대에 와서 예배드리러 딱 오면 우리 성도님들 모양 조용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면서 손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던 젊은이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어요.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돼. 그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좋은 모습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 그리고 젊은 청년들 군인들 앞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포함되고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뛰어야 돼. 불러야 돼. 움직여야 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장소를 구분해서 조용하고 또 점잖게 있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활동적이고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저 잠자는 자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바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어요. 조금 먼저 왔는데 조금 먼저 온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요한의 모습이 성경 1장의 기록을 보면서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의 증거의 또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하는 이가 바로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그런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증인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기 원했던 증거해야만 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경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29절과 36절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한 군데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속죄의 양입니다. 이 속죄의 양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생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에 이제는 그가 늘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습니다. 또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매도 맞으십니다. 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배신도 당하고 이제는 팔림도 당하는 정말로 예수님의 짧은 삶의 모습은 대단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걱정도 없어요. 나는 근심도 없어요. 나는 아픔도 없어요.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네. 그러면 내가 아파봤고 내가 슬퍼봤고 내가 힘들어 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통당해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유리는 알까 모르겠다. 유리야, 샘표 간장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우리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샘표 간장 다 아시죠? 아마 예전에 TV에서 선전도 많이 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안. 또 어떤 탤런트가 TV에서 광고할 때에 그런 멘트가 있지요. 니들이 뭐라노?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 먹어봤어 그런 얘기죠.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잘 몰라.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체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바로 아파본 사람,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바로 가장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아픔이요 때로는 슬픔이요 그리고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잘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 그 정도로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월절 절기의 모습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람들, 그 집마다 사망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곳은 이제는 죽음의 역사가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 모든 죽음이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고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한 해방의 절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이 곧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해방, 자유, 모든 것들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대가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괜찮아. 나는 그거 필요 없어. 희생
또 고통, 아픔, 슬픔 그거 없어도 난 잘 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그런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죽을래? 나는 안 썩을 거야? 과연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까? 맺혀지지 않았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 희생 없이도 열매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까? 희생이 없이 맺혀진 열매가 혹 있다 한들 그 열매는 먹을 수 없습니다. 못 먹어요. 먹는다 해도 맛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희생양이 마냥 피해자일까 하는 겁니다. 희생양이 마냥 피해자일까?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루는 양 한 마리가 늑대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도원 부엌으로 얼른 도망쳐 들어갔다 합니다. 이 늑대가 쫓아왔던 이 양은 뒤쫓아온 늑대애가 양에게 계속해서 수도원에서 재물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늑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나와.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나와. 세상이 이렇게 신나는데,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야 나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늑대 같은 마귀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세상에 가서 시컷 먹다가 가지 뭐.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대답이 곤란해요?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예?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래도 안 나가실래요?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가실래요? 늑대가 자꾸 수로로 도망갔던 이 어린 양에게, 야, 넌 거기 들어가면 넌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그 늑대의 요구에 어린 양이 이렇게 늑대를 향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늑대 밥이 되기보다는 명예로운 재물이 되겠어 라고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희생이 능동적인 선택이자 가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또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하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제는 연약한 모습으로 곧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제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슬픔과 때로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사실을 더 깊이 공감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주님이 아시고 체험하시고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약속 우리가 허락받은 겁니다. 요한이 증거하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내 뒤에 오시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또 놓치지 아니하는,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